올해 2024년은 광복 79주년, 안디옥교회 창립 40주년 해가 됩니다.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안디옥교회를 창립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리며 우리 안디옥교회가 영적 광복의 산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조국인 유다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애국 기도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로 귀환할 때 포로 귀환을 주도하고 인도한 유대 민족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대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가장 최측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 고위 관료의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에 보니 하나냐라는 사람이 조국의 소식을 들려주었을 때 느헤미야는 부귀영화에 도취되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생각할 때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언제나 조국에 가 있었고 한시라도 잊을 수 없었던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고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유대에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민족 각성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광복 79주년 안디옥의 창립 4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조국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금식하며 애통하고 부르짖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드려야 할 애국 기도 제목들을 제시해 드립니다. 안디옥 성도 여러분, 나만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드립시다.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기도드립시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중심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자기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주권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주권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사랑하고 그 긍휼을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찬양하고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먼저 깨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교회가 기도하는 일뿐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고관입니다. 편히 쉴 수 있고 향락에 젖을 수 있지만 그는 그와 같은 모든 향락을 물리치고 주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섰다고 했습니다. 광복 79주년 안디옥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담대하게 부르짖고 기도드립시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애통하며 회개하고 기도드립시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보니까 자기부터 기도하는데 그 죄, 민족이 잘못된 죄가 자기와 자기 가정에서부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안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문제를 타인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나라가, 한 지역사회가, 한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와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인정하고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민족적 회개운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들부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세워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새로워지기를 기도드립시다.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먼저 깨달은 우리가 기도드립시다. 극히 적은 죄도 소리 여기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드립시다. 그 다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립시다. 느헤미야는 8절로 9절에 모세로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변백의 기도, 근거를 가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이 올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 흩으시는데 흩으셨을 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을 건져주신다. 느헤미야는 기억하면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실천하는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잘못만 지적하고 정죄하고 분열하는 민족의 앞날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약속의 백성들이 돼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조국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안디옥 애국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자각하고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10절에서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인도하사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감사드리며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79년을 돌아봅시다. 우리 안디옥교의 지난 40년을 돌아봅시다. 6.25 이후에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을 누르고 경제대국으로 일본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신 나라, 모든 것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맥도 못 추었던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교회와 신앙이 세계 1위가 되고 지금도 그 신앙의 순위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사 지키시고 인도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광복 79주년 안디옥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키시는 나라로 고백하는 애국가를 기억하면서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의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드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광복 79주년 안디옥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느헤미야의 애국기도를 배워서 애국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드립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기도드립시다. 나부터 지금부터 정거부터 회개하며 기도드립시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립시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백성이라는 자각과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드립시다.